네, 오늘의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오늘은 한 처음에 그리고 지금 시리즈로 하는 설교 5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들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니마 제발 그것만은 먹지 말아주오인데, 짐작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또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제목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아주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제목을 표절한 겁니다. 아마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굉장히 많은 관객이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큐멘터리죠. 두 어르신들, 두 노인 부부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2장에 나오는 사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겠지만 두 가지는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1장과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1장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권위 있게 말씀으로 멀리 떨어져서 저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말씀으로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라, 나눠져라 이런 식으로 권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조 세계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초월해 있는 그런 분으로 그려지고 있는 반면에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사람의 창조부터 시작하는데 이것도 1장과 다른 거죠. 1장은 사람의 창조 이야기가 창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맨 마지막 날 엿새째 되는 날 마지막에 창조하고 1회째 되는 날 쉬시는데 2장에서는 제일 먼저 사람이 창조됩니다. 창조하는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으로다가 창조하는 데 반해서 2장에서는 완전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돼서 먼지를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듭니다. 생명체가 됐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장이 멀리 초월해서 권위적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2장은 피조세계 안에 들어와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와 특히 인간과 아주 가까이서 그의 코에 숨을 불어넣을 정도로 아주 밀착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게다가 정말 온갖 몸을 더럽혀가면서 손을 더럽혀가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다는 얘기죠.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구약성서의 창조 이야기와 고대 중동 문화권의 창조 이야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사람이 왜 창조됐냐 하면은 3D 업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더럽고 위험하고 또 아주 어려운 일, 그게 3D잖아요. difficult, dirty, 그 다음에 dangerous가 3D잖아요. 그 일 하라고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하위 신들이 궁시렁거리니까
불평하니까 높은 신들이, 그거보다 더 상급자인 신들이 니네 말이 맞아. 그러면 니네가 그 일을 너희 면제해 줄게. 너네들한테 면제해 줘. 그 대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입니다. 노예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고대 중동 문화권에 펼쳐져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뭐냐면 신을 시중드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남아있는 창조 이야기는 1장과 2장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사람이 노예로 창조됐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읽겠지만 에덴 동산을 창조하고 그걸 다스리고 거기서 경작을 하고 그걸 킵하게 보호하고 다스리도록 창조된 겁니다. 전혀 노예가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코워커입니다. 동반자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나눠 받아서 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신들을 공양하고 봉양하고 떠먹여주고 뭐 입혀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알랑방구 끼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크리스찬이 할 일이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고대 중동 지역적인 사고예요. 중동 문화권의 사고예요. 중동 문화권에서 사람은 그래서 창조된 겁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그러니까 예배가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전혀 구약성서의 창조 이야기의 본뜻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주에. 자, 오늘은 그럼 그렇게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사람을 거기에 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2장 이후에는 2장의 사람 창조 이야기, 2장의 창조 이야기를 쓴 사람이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1장을 쓴 사람은 1장을 쓴 저자는 잠시 어디 좀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이 창조, 권위적인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고 온 세상을 창조했다고 적은 그 사람들은 잠시 사라지고 2장을 쓴 사람이 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렇지만 1장의 창조 이야기도 고려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뒤에 읽을 때도.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읽도록 돼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편집한 사람은 둘을 같이 읽으라고 그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둘을 같이 읽으라고 서로 삼았지 않는 두 개의 창조 이야기를 병렬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얘기인데, 일단 에덴은 동쪽에 있다 그랬어요. 동쪽. 지금 이 사람은 가나안에 있잖아요. 가나안의 동쪽이라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2장 이후를 쓴 사람은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이 동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뭔가 실마리를 준 게 네 줄기의 강을 얘기한 겁니다. 네 줄기의 강인데 안타깝게도 비손과 기혼이라는 강은 어떤 강인지 지금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강을 가리키는지 몰라요. 물론 이거 쓴 사람은 또 동시대 사람들은 알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비손과 기혼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아는 강 이름이, 굉장히 귀에 익은 강 이름이 나오잖아요.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은 어디 있는지 알죠. 이것만 봐도 일단 지금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느 곳을 생각하고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지역적인 어떤 배경을 얘기한 거고요.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야훼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이렇게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다가 동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에덴하고 동산은 동의어가 아니에요. 에덴은 지역이 넓은 데고 그 가운데 있는 동산이에요. Garden in Eden이에요. 에덴이란 지역 안에 있는 어떤 한 특정한 지역, 그 지역을 동산으로 꾸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동산으로 꾸미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을 갖다 놨어요. 사람이 거기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린 보통 다 옛날 번역에는 다 아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떤 고유명사, 특정한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도 하아담은 뭐냐면 그냥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통 명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집합, 대표자, 원형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간 일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아담을 거기다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적었냐면 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만들기 전에는 땅이 황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림도 보여드렸어요. 이런 땅이었을 거다라고 짐작하시라고 그림도 보여드렸어요. 2장의 창조 이야기는 그렇게 땅이 황량합니다. 왜 풀이 자라지 않았느냐면 그걸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풀이 자랄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땅에서 물이 솟아오게 해가지고 솟아나게 해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환경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듭니다. 먼지를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도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처음에 경작을 해가지고 나무가 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에덴에 당신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나무를 자라게 하려고, 경작하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원초적인 경작은, 첫 경작은 하나님이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걸 관리하고 다스리고 번식시킬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랬어요. 이거 누가 먹을 겁니다. 이제 아직 먹었다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먹을 거예요. 이 대목을 쓴 사람은 이게 다 먹을 거로구나, 푸드로구나, 푸드, 식량이로구나, 먹을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먹겠지 누군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대답한 말이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죠. 조금 이따 읽겠지만,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 그랬죠. 그리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와요. 보기 아름답고 맛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혜롭게 할 것 같았다는 말 덧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유혹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밑자락을 깔아놓은 겁니다. 이건 먹을 거로구나, 먹을 열매로구나, 이제 누군가가 먹겠구나. 그러나 아직은 먹을 사람 얘기가 안 나온 거죠. 그런 형편입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먹고 살면 됐습니다.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 먹으라고 하나님이 자라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먼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들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 사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스토리가 없는 거죠. 그야말로 스토리가 없는 거고 기승전결이 없는 거예요. 내러티브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일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거고 아무런 사건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날 만한 서술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랬어요. 동산 한가운데 그 많은 나무 중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한, 먹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나무 가운데 지금 2장의 창조 이야기를 쓴 사람은 딱 2개의 나무를 특정합니다. 그리고 그 2개의 나무가 어디 있었냐면은 동산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동산 한가운데라는 포지션, 위치도 이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지나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2개의 나무로 특정하면서 이 아담은 이 나무를 지나칠 수가 없이 늘 보던 나무다, 이런 얘기예요. 동산 한 구석에 어디 숨어 있는 나무가 아니라 동산 한가운데 있는 2 나무를 얘기하는데, 그 나무의 성격이 어떤 나무냐 하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생명과 선악과 이렇게 얘기합시다.
선악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과라는 말은 처음이죠.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과와 선악과를 열매 맺게 하는 두 개의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 생명과 지식,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잖아요. 생명과 지식은 신의 속성입니다. 신들의 속성이에요. 이 생명, 그러니까 불멸하는 존재는 신만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말로 대표했는데,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지식, 그 지식은 역시 신만이 가지고 있는, 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사람은 갖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3D 업종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에 불과해요. 걔네들은 생명도 필요 없고 영생할 필요도 없고, 영생을 해봐야 고생만 하는 거예요. 적당히 죽어줘야 돼. 그리고 지식이 필요 없어요. 시키는 일만 하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고대 중동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종로로 타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반드시 죽는 존재이며 지식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생명의 원천이 되는 생명과를 맺게 하는 나무와 지식의 원천이 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가 사람이 사는 동산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부터 얘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권, 중동 문화권과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걔네들은 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권리고 특성입니다, 그게. 그런데 창세기 2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사람 사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지식과 불멸, 영생 불멸에 접근할 수 있었다. 맘만 먹으면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신들만의 어떤 배타적인 특권이 아니라 인간도 취할 수 있는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죠. 사람에게 말씀을 하죠. 근데 그 전에 이건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게, 자,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기원이 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과학하고 안 어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하고 어울리지 않는, 상반되지 않는 겁니다. 원래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구약성서의 창조 이야기는 가치와 의미에 관한 얘기다 그랬어요. 창조물의 가치와 의미, 이 피조물은 무슨 의미가 있고 왜 만들어졌느냐,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뭐 때문에 창조됐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절차나 과정이 아닙니다. 수억 년 동안 진화되었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가치와 의미에 국한된 얘기인가? 그게 궁극적인 의미인가? 창조 이야기의 궁극적인 의미가 바로 그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얘기할 말씀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구약 성서의 창조 이야기는 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또 창조주인 하나님과 자연과 이 세상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둘 다 피조물인 사람들과 자연, 세상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게 구약성서 창조 이야기의 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의미가 아니라 관계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저하고 관계를 맺는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스스로 자기를 제한한다는 뜻이에요.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관계를 맺은 타방이, 타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관계가 없는 거죠. 그게 아무리 친밀하게 보이는 관계를 할지라도 뭐 부부나 무슨 뭐 가족이나 가장 절친이나 뭐 죽고 못 사는 친구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도 달라지는 거죠. 그게 관계 아닙니까? 그게 묶여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은 저쪽은 아무 영향도 안 받는다. 그러면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게 말로 뭐 어떻게 가깝다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라고 해도 내가 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데 상대방에게 전혀 아무 변화도 없다 그러면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어려워? 세상에. 제가 몇십 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계획 세워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글로 밀고 나가는, 개야 짖어라 나는 내 길로 간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회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런 분이에요. 이거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 속에 있다는, 그걸 구약성서는 언약이라는 카비넌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 특정한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잘도 못하는 영어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데, 영어가 vulnerable이라는 말이 있죠. vulnerable이라는 말은 뭐냐면 취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처받기 쉽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vulnerable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쪽이 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주 vulnerable한 분이에요. 취약한 분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슬퍼하기도 해. 그리고 후회도 하고 화도 내요. 저놈 새끼 때려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무 불쌍하면 울어 막. 구약성서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 그거예요. 정말 vulnerable한 분이에요. 그 기본이 뭐냐 하면은 이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제가 이 시리즈의 결국 결론인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은, 그런 관계가 어떻게 변화됐으며 어떻게 맺어지기 시작했으며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게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 두 가지 동사예요. 아바드하고 그 다음에 샤미르라는 동사예요. 샤마르라는 동사예요. 이거는 하나는, 아바드는 일한다는 뜻이에요. work. 그 다음에 땅에다 대고 틸 한다는 거예요. 경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경작을 하거나 일할 때 아마드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아마드에서 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마드가 아니라 아바드,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말을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샤마르라는 동사는 keep이라는 말이에요. 보존한다, 지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그런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없는데 드디어 첫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대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리스판스를 안 했거든요. 사람은 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말을 건네요. 근데 그게 명령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면 하나는 허용하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금지하는 명령이에요.
허용하는 명령은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먹어라 그랬어요. 먹어도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용입니다.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허용에 끝나지 않고 금지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에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과 하나는 선악과. 근데 지금 금지된 것은 선악과예요. 생명과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마 먹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동산에 갖다 놓자마자 한 명령인지 아니면 얼마간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 명령인지 모르거든요. 그런 표시가 없어요, 이 본문에는. 그러니까 이미 먹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선악과는 안 먹은 게 분명하죠. 자,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걸 먹었을 때 벌어질 결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 반드시 죽어. 그거 먹으면 그날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on that day 너 죽어 그랬는데, 죽어도 굉장히 강조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냥 you shall die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라 동사를 두 번 겹쳐 썼어요. 그거는 강조의 의미입니다. 죽는다는 동사가 두 번 나와요. 그건 너는 진짜 죽어. 너는 반드시 죽어. 정령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다 반드시 죽는다 아니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정확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얘기하다가 중단되는 것 같지만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먹지 말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그날로 죽는다. 이건 금지죠, 분명히. 자, 그날로 죽는다. 너는 죽는다. 라는 게 이게 징벌, 처벌의 의미입니까? 아니면은 안 먹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보호하기 위해서 한 명령입니까? 이게 처벌입니까? 아니면 보호하기 위해서 한 말이냐? 이걸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엄청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얘기는 뱀이 나와야 됩니다. 뱀이 나와야 얘기가 재밌어집니다. 다음 주에 뱀을 등장시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